성경의 본문의 6월절의 주인공이 예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무엇이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 그리고 주님 재림 때 일어날 일,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6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란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응답과 축복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6월절의 주인공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마태가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응답과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마태는 발견했잖아요. 누구와 같이요? 저와 여러분 같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과 같이. 6월절의 유래는요, 6월절의 단어는 패스오버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다는 것이죠. 바로왕에게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6월절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인 것입니다. 어린 양은 무슨, 흠없는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게 어린 양의 피거든요. 이 피를 임방에 바르고 집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나 애굽의 난자, 장자, 짐승 할 것 없이 전부 첫 음으로 탄생한 장자들은 다 죽임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집은 이 재앙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6월절이죠.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과 같은 흠없는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월절의 주인공이 그러므로 누구죠?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성경 본문을 기록하면서요, 6월절에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한번 기록한 것이죠. 당연히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예표한 6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셀 수 없을 만큼 나타내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대충 보게 되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응답과 축복만 보게 돼요. 야, 귀신이 쫓기고 받는구나. 예수 만나면 영적 문제 치유받네. 야, 예수 만나면 죄 용서함 받네. 예수 만나면 죽을 병도 치유받네. 야, 이 가양각색의 질병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전부 치유받는구나. 예수의 말씀에 놀랐구나. 대충 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응답과 축복을 통해서 이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통해서요,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나타내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자세히 보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성경에 기록된 응답과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발견했잖아요. 그리스도.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성경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걸 발견했잖아요.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반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이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요, 지금의 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면요, 쌍수 들고 빨리 환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들이 그리스도가 예수시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이 오게 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모여서 이 회의를 갖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유월절은 명절인데 그때 예수를 잡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냐. 우리에게 도리어 화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회 총회 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다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된다.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고 또 하나 되게 힘써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요. 결국에는 사탄의 하수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교의 지도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이게 다 사탄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응답과 축복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오셨고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신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단 것이에요. 대다수의 신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데 신앙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적인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받아야 이걸 가지고 불신자들을 만나게 될 때 신자들을 만나게 될 때 간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신자들은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간증을 듣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회심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자들에게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이 더욱더 견고히 서야 되겠구나. 이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방향을 맞추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문제로 무너지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마르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아닌 응답과 축복을 따르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가정과 가문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직자들이 신앙생활 실컷 하고 나서 이상한 재난과 재앙 가운데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그렇죠? 뉴스에 보게 되면 새벽기도에 갔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만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중요한 응답과 축복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건과 사고와 뉴스나 이런 교계의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깨어있는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라. 그런데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소수의 교계 지도자들도요 목회의 방향을 교회들 잘못 가게 되면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해가지고요 글리 가면 안 된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소수의 교계 지도자들도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이걸 원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방향 맞춰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왜죠?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물론 교계 소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고 세상에는 영적인 문제가 나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조금만 신앙과 목회의 방향을 맞추면 그때부터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운명, 저주, 재앙, 사탄이 꺾이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성경에 기록된 응답과 축복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 운명, 저주, 재앙, 사탄이 꺾이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첫 번째로 체험한 응답인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를 따라갔을 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운명, 저주, 재앙,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을 마태가 받았다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되었습니까? 그죠? 저는 매주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가 가장 힘이 납니다. 아멘. 왜냐?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성경에서 보다 보면 그리스도가 각양각색으로 발견이 돼요. 이야, 어쩜 이 성경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냐. 찾아지기도 하고요.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도 또 내가 발견하게 되겠구나. 그 희열이 얼마나 큰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메시지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이 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 제가 발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게 될 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왜죠?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메시지라. 저주와 재앙이 꺾이는 메시지라. 그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요, 얼마나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사탄과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우리를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요.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지옥은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 사탄을 쫓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지옥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 종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니까요. 누구나 자신이 원하고 자신에게 맞는 종교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에게 맞으니까 이단 사이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에게 와 있는 운명, 저주, 재앙, 사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왜죠?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신앙의 방향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신자들도 얼마든지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단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유튜브 이런 거 들어보게 되면 얼마나 잘생기고 멋지고 언변이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으신지, 참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시구나.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가 많고 교단이 많은데 이 많은 다양한 교단과 교회 중에 자기에게 맞는 교회와 교단을 택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처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는 교단과 교회를 만나게 되면요, 결국에는 운명, 저주, 재앙 가운데서 어느 날 영적인 문제로 무너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영적 문제로 다 물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단과 교회, 목회 지도자보다 나에게 맞냐 틀리냐, 이 교회가 부흥한 교회냐 아니면 개척교회냐,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요, 저도 쩍쩍쩍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말 그리스도만을 쳐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아닌 것은 안 되는구나.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영적인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저는 얼마나 감사하지. 그리고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보여주지만 지금 이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은 꺾이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 후대에게 임할 저주, 재앙, 이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시간이구나. 아멘.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사실로 믿어지고 보여지게 되니까요.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며 후대들에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개인, 가정, 가문, 후대, 지역과 국가에 임할 운명, 저주, 재앙, 사탄은 완전히 꺾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그리스도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최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명심할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받은 첫 번째 응답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마태가 받은 응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세계적인 갑부인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요, 전 세계는 살 수 없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주시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스케일은 다르다니까요. 성경의 노아를 보게 되면 성경의 노아는요, 전 세계를 가졌다니까요. 홍수 심판 이후에 자기 자신과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없어. 싹 다 수장당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노아에게요, 전 세계를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스케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한 번에 100배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종원 씨가 장사의 신이라 한다 할지라도, 장사를 잘한다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만큼 장사는 못할걸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세계 교회사에 남을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받은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지 않습니까? 한 번에 15개 나라의 문이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전도의 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3,000제자, 5,000제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고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세계복음화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죠.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와 이삭 초대교회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들은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뿐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노아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전 세계에 축복을 받게 되는, 전 세계를 내끌어 축복으로 받게 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노아.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나 대신 죽을 희생제물 수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요, 이삭은 100배의 응답을 받는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이 어마어마한 교회사와 성경사에 남을 만한 최고의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노아, 이삭, 초대교회가 대단한 게 아니니까요. 단지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역사와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이들에게 쏟아부으셨던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가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세계 교회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성경과 신학과 설교를 조금만 들어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옛말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떡이 맛있어 보여봤자 그림으로 있는 것은 내가 못 먹으니까요. 그림의 떡. 아무리 초대교회
이삭, 노아, 성경사의 믿음의 영웅들, 이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다. 내가 응답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축복받지 못하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뭐라 그러냐? 이론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이것을 두고 이론신앙. 여러분, 옛말에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반대로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썩게 되는 거예요. 병든 병아리가 꾸벅꾸벅 졸듯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 현장에서 체험되지 않게 되면요, 병든 병아리와 같이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게 될 때 교회 나온 신자들 보게 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신자들의 특징, 예배의 시작과 함께 주무시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게 될 때는 아이고 잘 잤다 하면서 기지개 피치고 나가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은 졸기 시작하고 설교 끝나면 기가 막히게 깨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다 보면 병든 병아리처럼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요, 이 계곡물이 흐르는 것처럼 살아 숨쉬는 말씀 성취의 역사를 체험하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을 체험해. 내 삶 속에서 전도가 조심스럽게 되어지게 되는 이 응답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마태가요,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 따라다녔을 뿐인데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보니까 예수께서 가는 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달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마태를 살리는 그 권위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쫓김을 당하게 되고, 병든 자들이,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는 발견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마태가 체험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받은 두 번째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에게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신 이유가 무엇이죠?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잖아요. 이것은 무엇이죠? 제자들과 마태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심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의 시작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 믿음으로 한 해를 열고 믿음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신앙에서 벗어나 나와 내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잘하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마태가 받은 두 번째 응답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마태가 받은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은요, 복음의 결론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요, 회개를 하고 목회자가 된 것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요, 보고 저는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목회를 잘해요. 왜냐? 본인들이 과거에 중범죄자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야 됐구나는 이 회심의 이 중심이요,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당을 새로 얻어서 목회를 하게 될 때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교회가 부흥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계에 소문이 나면서요, 강사로도, 부흥 강사로도 이분들을 초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어느 날 뉴스에 다시 등장하잖아요. 왜냐? 중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대표적으로 대도 조세영 씨.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 또 부흥 강사로 활동하면서요, 어느 날 담 넘다, 일본에서요, 부흥 집회 마치고 새벽에 도둑질하고 담 넘다가 잡혀가지고 다시 뉴스에 등장했잖아요. 대도 조세영 씨. 중범죄자로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폭 조양은 씨 아시잖아요. 이분이 전도사로 신학교도 다니고 하다가 어느 날 다시 보니까 사기 혐의와 또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 뉴스에 다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중범죄자가 주께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우리는 깨달으면 안 돼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나와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을 잘 알지 못하거나 복음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요, 나와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죠. 왜죠? 사탄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또 복음으로 결론을 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나와 자신의 깊은 내면의 문제, 그리고 지금 있는 자신의 현실,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중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사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얼마든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이기고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결론이란 복음으로 모든 문제에 답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될 때 문제가 각양각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시험 안 본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각이 없으실 텐데, 시험지에 문제를 내는 이 문제를 낸 교사들은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각양각색으로 내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나, 가정, 후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로 답내는 것을 두고 복음의 결론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결국에는 답이 뭐다고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을 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쓰는 것이죠. 아, 이 문제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저 문제도 그리스도가 답이네.
왜죠?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들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마태는 복음의 결론 낸 자입니다. 성경의 결론, 말세의 결론, 내세의 결론을 통하여서 마태는 복음의 결론 낸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성경의 결론을 마태는 하나 때릴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구나. 성경의 결론. 그러니 마태는요, 어떤 미혹이 일어나도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시키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여기도 그리스도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 사람들이 보이는 걸 통해서 이 표적을,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부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답을 갖고 있어요. 아니,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 이 성경의 결론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어떠한 이단 사이비단체가 일어나도 마태는요, 꼼짝달싹 안 하는 거 있죠. 성경의 결론. 말세의 결론.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마태는 들었잖아요. 재난, 재앙,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어떻죠? 말세에 대한 결론을 딱 갖고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왜요?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미 들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탄 마귀가 들고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기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세의 결론. 마태는 이 사실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내세의 결론. 마태는 25장, 마태복음 25장의 세상 끝에 일어날 일도 알고 있었잖아요. 주님은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내세의 확신을 가지고 내세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는 복음의 결론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요, 복음으로 결론을 내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가 복음으로 결론을 냈듯이 성경으로 결론을 내고 할렐루야. 아멘. 말세의 결론을 내고 할렐루야. 내세의 결론을 내면서 우리도 마태가 복음으로 결론을 냈던 것처럼 이 복음으로 답을 쓰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게 되면 그 은혜 받아 조금 살다가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마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의 결론을 내는 것. 그렇다, 내 문제가 이 문제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에게 복음으로 답을 쓰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다. 그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게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저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가 받은 이 세 번째 응답을 가지고 2024년도에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 말세의 결론, 내세의 결론.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아멘. 나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차 마태와 같이 복음으로 결론을 내며 할렐루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찾아 곳곳에서 제자를 세우고 제자운동이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태가 그리스도 하나로 성경의 모든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과 주역이 됐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하나로 성경의 모든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과 주역이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